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확신 있는 얼굴 가지고 하는 거.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아멘. 네. 미국의 복음 방송이 조사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는 성도에 비해 더 경건하게 산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쭉 뽑아보니까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는 죄의 유혹을 62% 더 잘 이긴대요. 옆 사람한테 성경을 읽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성도는 62%더 잘 뭘 이겨요? 예, 죄를 이긴대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과 거짓말을 28%덜 한대요. 예, 성경을 주 4회 정도 이렇게 읽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4회 안 읽어도 여러분이 맥 찾기, 맥 올리는 거 있잖아요. 말씀 한 절만 읊조림을 계속 하더라도 내가 제 유혹을 62%를 이기고 다른 사람과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28%나 덜 하는 거죠. 예,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는 성도는 96% 예배를 잘 드린대요. 예, 96%.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82%를 더 잘한대요. 열등감도 32%덜 느끼고. 옆 사람 보면서 열등감 있으세요? 시작.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 이렇게 찬 사람은 뭘 안 한다는 소리예요? 시작. 예, 성경을 안 읽는다는 소리야. 성경을. 그러니까 열등감 있으십니까? 없으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을 더 잘 배려하는 것도 31%. 남을 더 잘 배려한대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 다음에 혹시 저를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예. 밑에는 지금은 저를 볼 시간이지 밑에 볼 시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얼굴들도 보시면서 여러분 애로우십니까? 옆 사람은 애롭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울하냐고도 물어보세요. 우울하냐고. 예, 성경을 안 읽으면 애롭고 우울할 확률이 30%가 높답니다. 예, 성경 읽으면 우울할 확률이고 또 애로운 확률이 30% 떨어진다는 소리죠.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두려움과 걱정도 14%나 이렇게 덜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동양이나 헬라 철학,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탁월한 철인과 사상가들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철인이나 사상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냐? 예언자가 있었다. 예언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언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가르치는 말은 그들 자신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노자나 맹자나 공자는 자기의 철학을 얘기하고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의 랍비나 예언자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언자나 랍비가 대언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 말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과 대면하면 예, 아니요, 분명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 그 다음에 아니요, 순종하든지 뭐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유명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보면 이 예언자는 통틀어서 그냥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축약해 놓은 책이 무슨 책이라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이사야라고. 뭔 책이라고요? 이사야라고.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럼 이사야는 몇 장이 돼요? 66장입니다. 66장.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책이 이사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직접 또 그러한 사실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 부르심, 그 말씀에 도저히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의 부름을 받은 후에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 깊이 연구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어떤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사야가 딱 정리해서 얘기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하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 아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설계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형태는 비유로 또 은유로 주기와 같은 그림의 언어로 또 표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표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가공할 만한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몇 가지로요? 네 가지로. 몇 가지로요? 네 가지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또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 가운데 학문적으로 필요한 말들, 책에 기록되어 역사적인 자료로 남습니다. 그러한 말들 후에는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그 가치를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의 특징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떤 희망적인 목적을 지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영락공원에 가가지고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죽음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시작. 왜 희망이 있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작. 살아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한마디로 이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 생애에서 다 한번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그 말입니다. 사나 죽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째요? 그렇죠. 죽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안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중대한 결정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몇 장으로 됐다고요? 예,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7장이 아니라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장. 여러분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자, 나 교회 다닌 지 3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30년 이상 되셨다. 네. 확실히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되세요. 자, 성경을 1189장 스토리를 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걸 하고 있어요. 1189장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딱딱 나오지요. 하니까 나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1189장을
자녀들 앞에 딱 앉혀놓고 성경은 이런 스토리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읊으면 45분, 빨리 하면 30분. 근데 우리는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스토리를 몰라요. 이 쫙 꿰들을 못한다고 말입니다. 신천지는 90점 이상 안 맞으면 진급을 안 시킨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 하지 않냐? 예. 다른 거 주제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해라 하는 마음. 5년만 하면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 내가 매일 나오란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매일은 나오실 분, 은혜가 되신 분만 나오고, 여러분 막 그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새벽에 막 깨갖고 또 직장 가서 졸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막 강요 안 하잖아요. 은혜가 돼서 나오실 분만 나오고, 토요일 6시는 다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교구별하니까 2주간은 2교구만 나오고, 그 다음에 2교구만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 참, 어쩌면 그렇게 적응을 잘 하신가 몰라요. 기가 막히게 하셔요. 여러분 5년만 토요일만 나와 보실래요? 요쪽도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5년만 나와 보실래요? 그러면 1189장을 한다니까요. 5장씩만 할게요. 매주 5장씩. 그러면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끝나고, 그러면 5년 딱 되면 여기서 5년 후에 돌아가실 분, 예, 그때 쫙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이 가치의 능력을 모르면 그냥 핵 던져버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잖아요. 핸델이 뭘 작곡했대요? 메시아라고 유명한 곡을. 그래서 막 메시아 할 때 온 청중이었죠.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핸델이 한번 이제 보통 중세의 가발은 이제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가발 쓰기도 하고, 뭐 신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영국에서 가발은 공평함의 의미다 하기도 하네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얀 가발 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핸델이 가발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한참 난처했답니다. 근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 가발을 찾아갖고 주더랍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그냥 고맙겠어요. 간만에 보니까 이 아가씨가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답니다. 이발사였어요. 그래서 핸델이 고마워가지고 그녀를 자꾸 이발을 하러 가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짧아도 가서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니까 사랑이 싹이 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핸델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만든 오라토리아 이 메시아를 친필로 쓴 악보를 갖다가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발하러 또 가고 하는데 이제 이 핸델이 온지도 모르고 이 이발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해. 거기 악보 하나 찢어줘. 면도야 거기다 닦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핸델이 그 이발소를 안 갔대요. 이 가치를 모르는 여인하고는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1189장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깨달아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발소에 가면 면도하면 그 종이로 하나씩 찢어갖고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찌 생각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에레미야 보니까 뭐라고 했대요? 욕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존귀 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붙든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인데 이 말씀을 안 붙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계시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활력,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연구하게 되게 되고 그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구약의 예언서나 신구약에 들어있는 묵시 문학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깊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왜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한쪽은 막 불나가지고 난리고, 한쪽은 너무 추워서 난리고, 한쪽은 물이 너무 많아서 난리고, 한쪽은 물이 너무 없어서 난리고, 한쪽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머리가 익어볼 정도로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해고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생애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그래서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불의한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 친척 그의 살던 고향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순례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동요도 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뭐가 있냐? 침투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칼은 그 어떤 것도 다 침투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뚫고 들어간 곳에는 단절이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수에 사역할 때 여러분 여수 예양원 병원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혹시? 정형외과가 유명합니다. 뼈 수술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이 무릎 관절이나 허리 이런 수술들을 거기가 아주 잘합니다. 또 나병 환자 그 약도 유명하지만 정형외과 유명해요. 그래서 수술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니까 예리한 칼로 썩은 이렇게 부위를 갖다가 탁 도려냅니다. 상한 뼈를 잘라냅니다. 그래야 육체의 다른 부분에 이 다른 좋은 부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청년이 발가락이 이렇게 막 이렇게 썩어가니까 이 썩어가니까 서서히 어디로 가요? 발목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더 위에까지 못 올라가도록 발목을 잘라냈습니다. 예리한 칼로 썩은 부위와 썩지 않은 부분을 갈라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까지도 인간의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 하나님의 이 검색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느낌과 본능적인 충동과 열정과 그리고 생각과 이상의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다 이렇게 검색해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의 말씀 가운데 숨겨둔 깊은 의도나 생각이나 느낌까지 모두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여러분의 속이 어째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추는 순간에 어째요? 내 안에 잘라낼 걸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 말다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오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 여러분 술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면서 이런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도 피곤하구나 애롭구나 그러면서 어디를 가요? 술집에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들었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술집에 이렇게 가다가 이게 죽음의 길이구나 파멸의 길이구나 가슴의 소리에서 이렇게 딱 나올 때 여러분 죽음의 길이구나 파멸의 길이구나 이렇게 막 소리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말씀의 능력. 하나만 더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 앞길이 캄캄합니다. 캄캄하니까 어째요? 이제는 내가 딱 목숨을 끊어버리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를 딱 사로잡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대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뛰어내린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사탄은 늘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악한 마음, 절망의 마음을, 낙심의 마음, 이 마음을 집어넣어서 어째요? 항상 어디로요? 사망의 길로 가려고 이렇게 나를 이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끊어내냐 그 말이에요. 이 어두운 사념, 욕망, 충동, 이 암세포와 같은 이 생각들은 여러분 한번 육신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작. 이러다가 죽을란가 몰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레마로 딱 오는 순간에 어째요? 그래!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다 담당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나는 이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자다. 이렇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 감정들을 이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도려내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와 이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거를 잘라내고 분리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절망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실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탄을 대적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라소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도 여러분 귀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심 한 번 못 쓰고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딸이 예수를 잘 믿었다. 근데 여자 전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시라소니가 꼼짝도 못하더만 그냥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귀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예수 이름,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뿌리는 유혹의 씨앗은 암세포와 같아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전이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환부를 도려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이 도려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을 가진 예리한 검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예리한 검을 여러분 하나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이렇게 예리한 검이 있는데 당신은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검이 뭐 돼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여러분 손 붙드십시오. 그게 뭐냐?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1189장 스토리는 알아야, 그래도 이 말씀이 뭔가를 돌아가는 걸 알아야 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 책이 없어지는 시대. 지금 제가 책을요 매주마다 한 박스씩 버립니다. 매주마다. 고물상 아저씨 오세요. 한 박스 버리고 오세요. 왜요? 이제 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하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얘한테 딱 물어보면 얘가 바로 대답해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 책이 수억만 권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책 GPT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준이가 그래요. 건축을 안 한대요. 왜? 이해가 다 해준다는데요. 나 깜짝 놀랐네요. 얘가 그려주란대요. 다 그려줘 본대요. 지보다도 더 잘 그린대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상담, 여러분 뭔 상담을 원하십니까? 얘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자료까지 하고 논문까지 써서 다 줘버립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만지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것은 이것이 못하더라고요. 누구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하더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말씀만이 내 우울함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자신감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처럼 막 전이가 팍팍 일어나는 걸 이걸 도려내야 됩니다. 그 도려낼 수 있는 딱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진 자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한 자루씩 가지시고 여러분 완전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 앞으로 다 이렇게 몰아세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드러내게 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요? 하나님 시선을 마주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요? 마주봐요? 우리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시선에 어째요? 자꾸 피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안간 힘을 써요. 그것도 그냥 안간 하나님의 시선에 피하려고. 그런 하나님을 피해서는 생의 진정한 도움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과 고정하고 그 고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올여름 여러분 8월 9월을 쭉 보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그림이 지금 여러분 가려져 버렸는데 이 양쪽 가로술로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왕의 그 거리 그거를 갖다 찍어 왔거든요. 근데 막상 대비해 보니까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좀 바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억압하고 숨겨놓은 것, 망각해버린 것들을 다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쫙 대면해 가고 하나님 시선에 나를 집중시킬 때 그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좌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생의 어느 시점 죽음의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과 다 대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피해갈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케 빚어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어떤 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온전히 빚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반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89장을 그냥 한 번에 이게 다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지금 몇 년, 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능력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실력으로 또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마르트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서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걸 뭐라 그래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언약의 말씀 1189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 분들도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 가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누가 있어요? 식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식인종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막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내 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선교사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잡아가지고 자기 추장한테 이 선교사님을 딱 이렇게 데려가더랍니다. 근데 추장의 얼굴을 선교사가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랍니다. 이 추장이.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하고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같이 했대요. 네. 이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추장의 후손이다 보니까 추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 살았구나. 네. 신학 동기를 만난 거잖아요. 살았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 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추장이 물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기도를 안 했는데 사람을 지금은 이제 신학한 후로는 사람을 딱 잡아먹고 식사 기도를 딱 하고 잡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모순덩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식인종을 사람 잡아먹는 문화인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잡아먹지 않는 문화인으로 만들어놨다고 말입니다. 너네 이제 사람 잡아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깨달아가지고 사람 안 잡아먹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원리는. 근데 이게 엉뚱하게 생각하니까 이 식사 기도니 안 하니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스타일대로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 맞춰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더 큰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욥이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욥처럼 살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일 하나만 하더라도 어쩝니까? 그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생을 보면 얼마나 몸이 간지러웠으면 막 기아장으로 긁었니, 또 보면 자식들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리고 막 재산이 한거 나를 그럼 저주받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바로 연단이고 훈련이고 더 정금같이 갑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뒤에 장면들을 쭉 보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또 오해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서야 되고 말씀에서 내가 내 삶을 빚어져야
그게 바른 신앙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시선에 다 드러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바로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그게 썩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생기가,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생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갈라놓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생명의 길의 주인공, 생명의 역사를 주인공,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네, 여러분 처음으로 불러본 말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는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영원해 주와 화목해 그 사랑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는 영원한 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그의 말씀만이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살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새로운 길의 비전을 열어가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라고 사랑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000명을 먹이시기 위하여 떡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어린아이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바친 심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요 부스러기에 불과한 예물이지만
주님의 손 위에 드리오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4,000명분보다 더 많은 심령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7 광주를 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외로운 자에게 공율과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독한 자에게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는 자에게 온화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싫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주정예물, 11조예물, 감사예물, 생일예물, 소원예물, 선교와 구제예물, 굶주린 자를 먹이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남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 이루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을 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루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